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특별히 여러분 그 전도를 할 때 보통 이제 전도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성경에 좀 관심이 있으면 무슨 성경부터 다 읽으라고 그래요? 주로 그래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미국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권면을 해요.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물론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하지만은 많이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그래요. 왜? 요한복음은 이해하기가 쉽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근데 보세요. 사실 요한복음 3장은 성경의 결론의 장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경 구절 가운데서 가장 많이, 특별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아마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 요한복음 3장은 어쩌면 이 복음을 바로 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 해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장이 요한복음 또한 3장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수없이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계속 중요한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regeneration, 중생, doctrine of regeneration, 중생의 교리.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과연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보세요. 제가 지난번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첫 목회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한 자매가 자기 부모가 아버지는 장로고 그 어머니는 권사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나니까 과연 아버지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서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만났거든요. 근데 지난번도 잠깐 얘기했지만 백발이 성한 사람이 장모님이. 근데 나한테 질문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그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구경도 못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장로고 40년 동안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그냥 역정을 내시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냥 혼이 난 다음에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 교회 집회에 온, 한국에서 부흥 집회에 온 목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물어봤더니 그 양반은 더 한술 떠서 이 큰일 날 장로구만. 그따위 질문을 다 하고. 여러분, 저는 상대방이 장로가 아니라 누구라도 정말 그 목사들이 진짜 그 의미를 알았다면
친절하게 전해 주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그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그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에 다른 사람이 다 보는데 찾아오기는 좀 그래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고백하기를, 선생님이요, 그 당시에 선생님, 랍비요, 선생님 가리키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히브리서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선생 중에 한 사람,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저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 큰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에는 여러 번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생각밖에 모슬람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느냐고 그러니까 믿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good teacher.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갖고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가족 휴가 중에 그 10번 그 빌보드에 광고 하나 낼라 해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누군가가 그 정말 사람은 다 돈 그러면 눈이 그냥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공짜로 그런 비싼 빌보드에 그 중에 하나,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go to heaven. Go to God.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 사도행전 4장에 하늘 아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이 디즈니 월드 가서 휴가를 하고 있지만 그 하늘에 지서스 크라이스트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다 멈춰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우리 가족은 그거 빨리 준비해서 보여주자. 그 소중한 이름, 가장 귀하고도 소중한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하늘 상공에 펼쳐질 때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비디오로 찍고 사진으로 찍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은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얼마나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저 일을 개인이 한다면 그 개인, 또 크리스천 단체가 한다면 그 단체,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저들의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비행기를 띄워서 그거 하는데 돈이 하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이번에 참 캘리포니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참 얼마나 블레싱이 되든지. 하다못해 그냥 그 휴게소, 크리스천 북수도 아니고 휴게소에 그런 크리스천에 관한 것들을 그렇게 한 섹션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북케이스 그 성경 북 카바 그거 살 수 있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니고데모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냐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보통 사람 이상으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거듭난다는 그 말 자체 보세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어머니의 스타마우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상당히 그때 나이가 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늙어가지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는 다 아니까 어떻게 배웠다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몰랐을까 그러지만 그게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공부해야 하는 줄 아세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 바이블 스터디에 Worship that glorifies God,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걸 지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결국은 결론입니다. 크리스천리티의 결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항상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려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다 오라고. 그래서 시편 90편인가 보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자, 예배하자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에 실패하면 그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니고데모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일을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했죠.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미국 어떤 그 한국으로 말하면 이 순분 계통의 그 어떤 목사가 유대인들은 무조건 다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니고데모가 지금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근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구경도 못하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그가 구원받기 전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보세요. 이제 6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좀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교리, 중생의 교리,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바로 이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아직도 거듭남, 중생, 그런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더 설명하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의 속성을 가진 부모의 피를 받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식은 어떤 면에서든지 부모를 닮은 게 있다고. 그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여요. 그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의 속성을 가진, 아무리 우리 부모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피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게 육으로 태어난 거죠. 우리가 육으로.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라 하십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세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7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놀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러는데 그 말에 놀라지 말라 이겁니다. 그 놀랄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어려우면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잘 아실 줄 믿어요. 자, 설명할 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쉽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그 여행 중에 특별히 그 아리조나 주인가 뉴멕시코 주 가니까 아야 거기다가 워닝 사인을 붙여놨어요. 흙먼지 바람이 부니까 흙먼지 바람이 불 때는 turn off your engine. 아예 시동 끄고 자 밖에 놓고 기다리라 얘기죠. 가지 말고. 근데 주님의 은혜로 갈 때나 올 때나 살짝 저 먼 데서 저 먼 데서 우리 지나가는 길은 아니고 먼 데서 이렇게 하는 그거 구경은 했지만 우리는 직접 부딪히지 않았어요. 바람이 갈 때 텍사스에서인가 얼마나 많이 부는지 트렁크를 열어서 이제 그 우리가 머무는 호텔에 트렁크를 열어서 짐을 꺼내는데 이 트렁크가 그래갖고 트렁크를 우리 아들이 붙들고 그리고 나서 차를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좀 바람이 덜 만다 해놓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바람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바람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다 조작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이제 자연 네이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질서를 잠깐 중단하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자연의 법칙을 써갖고 그 자연의 이 질서 그 코스를 따라가게 놔두셔요. 그러니까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리라. 자, 바람의 특징을 좀 설명할게요. 바람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바람이 물어보세요. 하고 어떤 구간은 바람이 부니까 차가 휘청거려요. 그리고 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소리를 내고 느끼게 만들어요.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아니 나머지는 여러분 바람 못 느껴요? 느껴요? 느끼죠? 바람 불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성령으로 난 사람과 거듭난 사람과 이게 무슨 뜻인가? 이와 같아요. 세상 사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우선 그 사람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하나님 얘기하겠죠. 제가 어느 지금 선교사님 편지에 그런 내용이 왔어요. 만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 딱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비추려야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바람과 같은. 다른 사람이 느껴요. 아, 저 사람 나와 다르구나.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보고 느끼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갑니까? 바람 불면 알아요.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불면 느끼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에서도 그게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완전히 감추고 살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완전히 자기 아이디를 감추고 살 수 없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도 나타납니다. 바람이 불면요, 소리를 내고 느끼게 만들어요. 바람이 아무런 그냥 그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안 주고 그건 바람이 없는 거죠.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소리를 내요.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우리가 느낍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구와 같다 그 말입니다. 자, 계속 더 공부하십시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제가 벌써 그 우리 교회 모든 교리를 가르친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메시지 전할 때마다 중요한 교리 이런 것을 많이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The fall of man, 인간의 타락. 그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의 결과 우리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의 교리, 거듭남의 이 교리를 우리가 클리어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펴보세요. 다시 읽고 돌아올 테니까 여기 여러분 손으로 잡으시고 히브리서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401표) 줍시다. 거기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요, 그래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한나라 간 우리 브라더 저 한나라 간 지가 벌써 5년인가 6년이 됐더라고요. 우리 해나 대학 졸업식 날, 아이고야 세상에, 졸업식 이제 9시인가 끝났는데 9시에 전화가 왔는데 세상을 떠나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해나가 졸업한 때를 생각하니까 벌써 5년이 됐어요. 세상에. 저는 아직도 참 잊을 수 없는 게 그 좌안이 자기 그 동생들을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40년 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이 교회에 와서 2년 동안 배운 것이 지난 40년 동안 자기가 나간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더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무슨 미국 교회라고 해서 다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 같은 펠로십 교회 아니고는 저 30년 동안 한국 교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진이 자매 제가 방학 동안에 방학 동안이라 휴가 동안에 그 방학이래. 나도 2주 방학했네. 방학. 가면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자막을 넣어놓고 갔지 않습니까? 영어 자막을. 근데 그날 자매님이 아침 예배, 오후 예배도 다 참여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이제 뭐인가
출석부가 하나 계세요. 출석부. 그러고 뒤에서 다 체크업을 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 책임 맡아고 다 체크업을 해놨어요. 에리아우.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김자매하고 우리 하나한테 집사람도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대해서 듣고 그동안은 뭐가 뭔지 하나도 정리된 게 없었대요. 근데 이번에 그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딱 정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그런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모르고 그냥 다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숙이 배우고 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grow. In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그 예수님의 그 아는 knowledge 안에서 살아가랬어요. 어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그냥 끝을 못 맺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여러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예배는 안 들어갑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한다 이거죠. Accurat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불교나 것처럼 동상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하나님 모습이라 그랬고 여기다가 동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 동상 때문에 그 동상이 무서워가지고 막 그걸 보면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더 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교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인데도 그냥 크게 앉아 이래갖고 있으니까 그게 움직여요, 들어요, 말해요, 걸어요, 아이고 주여. 거기 앞에다가 절을 하고 빌고 그 절하고 빌면서 무슨 딴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제멋대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동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봐요. 다 와치를 하고 계셔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 와치하고 계신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나를 예배하러 오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주일마다 가서 교회를 갔다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다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그냥 예배에 참여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왜 바로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트루 월시퍼를 찾고 계시는데 그 트루 월십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왜 설명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가짜로 월십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만 갔다 왔다고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찬송을 부리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근데 도리어 불교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그런 거기서는 얼마나 진실로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냥
대강 지나가는 거죠.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앞에 서가지고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 내가 말씀을 듣는 모습,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찬송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이걸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지 2, 3일, 여러분은 물론 영적으로 성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이게 참 아주 중요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돌아서 이거 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래서 니고데모, 이건 니고데모가 디모데가 되고 비슷하네 이름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바람이 그 8절에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면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이르되 어찌 이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그러니까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뭔 말씀이십니까?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그러니까 영으로 난 자는 바람과 같다. 그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니고데모는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알고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더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책망조로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도 여전히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도 이것들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조금 더 깊은 설명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보고 찾아오신 거죠.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사람 미사인가 보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그 누굽니까? 베드로의 그 형제 앤드류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누구를 전도했어요? 자기 형님을 전도하고 그 베드로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전도했어요? 누구를 전도했어요? 누구를 전도했어요? 언놈 대답해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 1장을 보세요. 1장 45절 보세요. 45절.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누구를 찾아왔다 그랬어요? 나다니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그를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49절에 이제 그래가지고 그 46절에 나다니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와서 보라.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만나게만 해주라니까요.
여러분 데리고 올 필요도 없어요. 나하고 만나게만 좀 해줘요. 만나게만 어레인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밤이나 낮이나 찾아가서 전할 테니까. 옛날에는 제가 그 목회 초창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들이 교회에 늘어났거든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자기 주변에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훨씬 교회로 인도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 빌립이 그 한마디 와서 보라. 그 다음 보세요.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키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하시니 48절에 나다니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나라 하시니 49절 나다니엘이 그분께 응답해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아니 나다니엘이 처음에는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걸 안 했어요. 근데 결국은 보세요. 결국은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 보고 계셨어요.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지금 3장 이때쯤에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과 가리키는 말씀을 보고 예수님 외에도 증언한 자들이 이미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 통해서.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요거하고 이제 맞춰요. 11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노니 우리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요, 이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증언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증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도 그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예수님을 직접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갖고 밤에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증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증언을 너가 받아들이지 않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12절에 이제부터 보면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어찌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 믿겠느냐, 그렇게 나오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 곧 뒤따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중생의 교리, regeneration, born again이라는 이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의미, 거듭났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거듭나야만이 구원받고 하려고 하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설명함으로써 설명해 줄 수 있음으로써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